마태복음 14장입니다. 1번 홀로 외딴 곳으로. 종교적이고 문화적이며 정치적인 사회에서 멀리 떨어져 계심. 마태복음 14장 12절 13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이 일을 알려드렸다. 예수님께서 들으신 후 배를 타시고 거기를 떠나시어 홀로 외딴 곳으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동네에서 와서 걸어서 그분을 따랐다. A. 하늘의 왕은 종교적이고 문화적이며 정치적인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배척당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시어 홀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B. 이것은 그때부터 그분께서 외딴 곳, 즉 종교적이고 문화적이며 정치적인 사회에서 멀리 떨어져 문화가 없는 곳에 자신을 숨기려 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C. 그분께서 배를 타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통해 이렇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문명화한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사회를 떠나 문화적이지 않은 영역에 항상 자신을 감추어 오셨다. D.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배척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던 동네를 떠나 주님을 따랐다. 2. 왕께서 그들을 방문하시기 위해 그들의 동네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문화적인 동네를 떠나 외딴 곳으로 그분을 따라갔다. 역대로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는 이들은 문화적인 영역을 떠나 문화적인 세상 밖에서 하늘의 왕을 따랐다. 2번 사람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 배고픔을 채워줄 합당한 음식.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시자. A. 이 기적의 기록에서 성령께서 계시하고자 의도하신 것은 하늘의 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합당한 음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B.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이것을 몰랐고 그분을 따르던 무리도 이것을 몰랐다. 하늘의 왕은 이것을 아셨으며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와 그 필요에 대한 그분의 공급으로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시려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하셨다. C.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 기적에서 보여준 대로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줄 그분의 부활 생명이었다. D. 하늘의 왕께서 행하신 것은 이 배척하는 세상에서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동안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강하고 분명하게 가리킨다. E. 이것은 왕국 백성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하늘에 속한 헌법에 있는 주님의 말씀과 일치한다. 3번 율법의 원칙. 무엇인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 은혜의 원칙. 누릴 것을 주라는 것. A. 제자들은 주님께 무리를 보내시어 그들이 음식을 사 먹게 하시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주님은 먹을 것을 무리에게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B. 제자들의 관점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이것은 율법의 원칙이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사람들에게 누릴 것을 주라는 것이며 이것은 은혜의 원칙이다. 4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마태복음 14장 17절. 제자들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A. 요한복음 6장 9절은 이 떡 5개가 보리떡이라고 한다. 보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B. 그러므로 보리떡은 우리의 음식이 되시는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C. 떡은 식물 생명에 속하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낫는 방면을 상징하며 물고기는 동물 생명에 속하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구속하는 방면을 상징한다. 낫는 방면, 구속하는 방면. D.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려면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생명뿐만 아니라 그분의 낫는 생명이 필요하다.
이 두 방면 모두가 작은 항목, 곧 떡과 물고기로 상징된다. 2. 이것은 하늘의 왕께서 이 시대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치하시기 위한 위대한 왕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을 먹이시기 위한 작은 음식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5번.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큰 축복이 됨. 마태복음 14장 18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오십시오 라고 하시고, A.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갖다 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다른 많은 사람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B. 주님은 다른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 종종 우리가 그분께 드린 것을 사용하신다. 주님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오늘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6번.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 축복의 근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심.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무리에게 지시하시어 풀밭에 앉게 하신 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복하시고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고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5,000명가량이었다. A. 풀밭에 앉게 하신 것은 사람들을 질서 있게 앉히신 것이며 주님의 지혜와 질서 정연함을 보여준다. B. 하늘의 왕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은 그분의 근원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C. 우리가 주님께 가져온 것은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떼어져야 한다. D. 떡은 제자들에게서 나왔으며 그들은 그 떡을 주님께 가져갔다. 주님은 떡을 축복하시고 떼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주시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셨으며 그 떡은 무리에게 큰 만족이 되었다. 2. 이것은 제자들이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들은 단지 주님께 사용된 통로였을 뿐이며 사람들의 만족의 근원은 주님이다. F.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무한하시고 다함없는 분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공급이 풍성하고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아멘. 7번 기도. 천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한 것.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고 밤이 되어도 거기 혼자 계셨다. A.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사람의 위치에 서 계시는 하늘의 왕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홀로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는데 이것은 천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아버지와 하나 되시고 땅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B. 그분은 외딴 곳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혼자 아버지를 접촉하시기 위해 모든 사람,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에게서도 떠나시어 산에서 기도하셨다. C. 주님은 그분의 고난의 삶 속에서 기도의 사람이셨다. 1번.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이셨다. 2번. 그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 사람이었다. 3번. 그분은 어떤 종류의 고난이나 박해 속에서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셨다. 4번. 그분은 세상의 왕인 사탄이 그분 안에서 아무것도 어떤 일에서도 조금의 입지나 기회나 소망이나 가능성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셨다. 8번. 바다 위를 걸으심. 우주의 창조주이시오 통치자.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 밤 4번째 파수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 유령이다 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 질렀다. A. 4번째 파수 시간은 아마 오전 3시부터 6시까지였을 것이다. B. 주님은 제자들이
파도에 시달리고 있는 동안 바다 위를 걸으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주의 창조주시요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증명한다. 9번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함.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하시어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 하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오십시오 라고 하셨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갔으나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져 들어가자 소리 지르며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시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사람이여 왜 의심하십니까? 라고 하시고 함께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A.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자 그의 믿음이 사라졌다. B. 그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즉 보이는 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갔어야 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C.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베드로는 그 말씀 위에 서서 의심하지 말았어야 했다. 따라서 주님은 그를 책망하셨다. D.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서 생기며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다만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기적은 주님께서 하늘들과 땅의 통치자이실 뿐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는 길에서 역경을 당할 때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입증한다. F. 우리의 배 안에 주님이 계실 때 바람은 그친다. 이 장에 기록된 두 기적은 그리스도께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사람들에게서 배척받으셨을 때 그분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외딴 곳과 폭풍이 이는 바다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G. 그분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으셨고 역경을 헤쳐나가게 하실 수 있으셨다. 마태복음 14장을 마치겠습니다.